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말 속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내가 지겠다 하면 지고 맙니다. 내가 이기겠다 하면 이기게 됩니다. 오래전에 쨍 하고 해 뜰 날이 있다고 노래하던 가수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 말대로 그 가수는 쨍하게 높이 떴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이끌어집니다. 교만하거나 허풍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시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땅을 눈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40일간 정탐 후에 보고하는 내용이 보고자에 따라서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또 그 성읍이 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다는 것, 강하다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의 의견이 아주 상반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반해서 나머지 10명은 그 성이 크고 거민들은 장대하고 강하니 우리가 그 땅을 치는 것은 어린 반푼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평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보고자가 가진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한마디로 자신들에 대한 그림이, 자화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점령할 땅에 대한 평가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령할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성이 아주 견고하고 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강해서 우리는 스스로도 보기에 메뚜기 같았으니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어린 반푼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성이 견고하고 거민들이 크고 장대하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자신들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본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울면서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한탄을 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오늘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자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 모두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0명은 세상을 먼저 보고 자신들을 그렸습니다. 세상을 먼저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모두 주눅이 들고 겁을 먹기 마련입니다.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세상만 보고 자신을 보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나의 참모습이 세상과 비교할 때에 잘못 그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나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길들여서 집안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길들이는 방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발에 쇠사슬을 칭칭 감고 그 쇠사슬을 마당에 깊숙이 받은 말뚝에 걸어매 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정말 발에서 피가 날 만큼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마침내 체념하게 됩니다. 이때쯤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래도 코끼리는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있는 줄 알고 그 말뚝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 돌게 됩니다. 체념한 것이죠. 이제는 말뚝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 중에도 이런 학습된 무기력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이제는 승리하리라는 생각도 기대도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실패가 내 운명이니 하고 받아들이고 좌절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본 그 자체도 잘못 보았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진멸하시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과 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장대한 거민만 보고 그 앞에서 스스로 주눅이 들고 절망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높은 성곽을 보고 장대한 거민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죄악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겉을 보려면 속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 속에 진실된 가치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보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겉만 보시지 말고 겉에 보이는 현상으로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속에 참된 가치를 함께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우리 자신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스스로를 가나안 거민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보고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자신들을 쳐다본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도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치 못하다는 것까지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인도해 냈습니까?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과 관심 속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강하고 위대했습니다. 이미 지난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겼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도 패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에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두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토록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예술작품은 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품은 여러 개 있지만 작품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그것도 가장 잘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이런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에 있어서 나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